6월 25일 금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거치겠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기와 편리함에 영합한 죄, 인기와 편리함에 영합한 죄입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범한 큰 죄는 무엇입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북쪽의 10지파는 유다지파 그리고 조그만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하고 갈라졌습니다. 10지파가 따로 왕국을 세웠어요. 10지파로 왕국을 수립하였기에 이스라엘 지파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가져가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세워진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쨌든 여로보암은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두 개가 떨어져 나가 있었지만 어쨌든 부분의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딸랑 두 지파예요. 떨어져 나간 지파는 유다 지파 그리고 조그만 베냐민 지파 딸랑 두 지파이지만 정통성은 이 두 지파에게 있었습니다. 왕을 배출한 지파이었고 그리고 성전이 유다 지파의 땅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파 숫자는 여로보암의 왕국이 컸습니다. 10지파니까. 르호보암은 딸랑 2지파이지만 정통성은 르호보암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여로보암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나라는 둘로 갈라졌어요. 왕도 2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집, 성전도 여전히 한 곳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그랬기에 결국 이 나라가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라가 하나이니 왕도 하나가 되겠지. 정통성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에게 있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언젠가 나를 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불안하지. 여로보암은 불안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붙잡은 게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붙잡았습니다. 야곱 불안했어요. 에서가 죽이려고 칼 빼들고 달려들고 있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는 가는데 가본 적도 없는 곳이고, 삼촌이라 하지만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고향 땅을 떠나가는데 다시 돌아올 수나 있을까? 불안하지. 잠도 안 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날 살려달라고, 날 지켜달라고. 그래서 약속해 주셨죠.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있다. 그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되었는데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 붙잡았습니다. 여로보암, 하나님 붙잡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10조각을 주면서 이게 네 거다. 네가 이 10지파 연합의 왕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결국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과부의 아들이요. 진짜 그래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왕의 자리까지 되었으면 불안하지, 걱정이 되지.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왕의 자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야지. 왜 우상에 빠진다는 것입니까? 이게 여로보암의 문제입니다. 28절 보시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성전이랍시고 그곳에 갈 필요 없다고. 여기서 이 금송아지 섬기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뭐라고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죠. 십계명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끝났으니 40일이지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불안했습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됐나? 죽었나? 산 위에서는 우르릉 꽝꽝 번개치고 천둥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아론이 말했죠. 불 속에다가 금붙이 던지니까 펑 하고 금송아지 나타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생겼다고. 불안해가지고. 변명해야 되지만 그야말로 변명이죠. 어쨌든 이래가지고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상 섬긴 대가로. 이걸 여로보암이 알고 있어요. 그때도 출애굽 당시에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모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결국 펑 하고 나타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따오 소리 했는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이래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분명히 잘못인데 왜 이런 잘못을 저지를까? 그러니까 불안에 극한 상황에 몰리면 뭐 이럴 수도 있나 싶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본 게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뭔가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애굽 땅에서 본 것은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금송아지 생겼거든요. 그리고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경사회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소가 필요하지. 그게 엄청난 재산이죠. 신 모시듯이 떠받들었다는 겁니다. 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답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에 비해 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 비옥합니다. 요단강이 가로질러 흐르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여행도 가능하게 된다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성지순례로 뭐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하긴 하던데 그 예루살렘 쪽만 가더라도 황량합니다. 돌산이니까. 그런데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주 뭐 초목이 아주 많습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잘 돼요. 날은 또 덥고 이제 하다 보니 이 송아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인도해준 그러니까 유목민들한테는 뭐 소가 그렇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데리고 다니기 쉬운 양이 편하지. 주로 유목민들이 양을 데리고 다니니까. 그런데 농경사회는 그게 아닙니다. 양보다는 소가 있어야 됩니다.
바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타협하고 여로보암이 그래 우리 금송아지 섬기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닐까. 어쨌든 뭐 성경을 그렇게까지 설명해 주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게 그거라는 겁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늘 소를 보게 되고 소가 중요하고 그게 재산 중에 재산이고 애굽 땅에서도 그랬고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 어쨌든 신들이라고 한번 일컬어졌었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은 갈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 이거라도 섬기자 한번 머릿속에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닐까. 어쨌든 뭐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답답한 것은 그래요. 한때 신으로 일컬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섬기긴 했습니다만은 그를 통해 가지고 우상 숭배라고 엄청나게 두드러 맞았잖아요. 그런데 왜 또 이걸 하는 걸까?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땅에 있으니까, 그것도 한 중간에 있으니까 공여지책으로 이거라도 하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금송아지가 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도 문제입니다. 성전에 제사장들이 다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땅에는 제사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없습니다. 뭐 레이스 사람으로 제사장 세울 거 뭐 있냐고. 좀 성경 잘 알고 제사장을 잘 집례하면 세우라고 해가지고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할 수 있겠죠. 제사장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니까. 한번 잘못된 길에 들었으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첫 단추 잘못 깨면 계속 잘못 깨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죄는 계속 추가가 되고 있어요. 33절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도 세웠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웠고 그리고 절기도 그러니까 그 제단에 모이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는 날과는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 어차피 삐딱선 탔으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남유다 왕국의 땅이라서 못 가고 그렇다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하는 수 없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장 없는데 어떡하겠어? 뭐 할 수 있는 사람 세워야지. 그렇게 세워놓고 또 성전에 나오는 날과 똑같이 하면 성전 생각 날 테니까 다른 날로 제단에 올라올 날을 정해가지고 올라오라고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이해를 해주려면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해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성경 자체도 이해를 해주지 않으니까 목사님 제가 뭐 제 맘대로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의 중심지가 세겜입니다. 유다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라면 수도죠. 에브라임 사람이고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이고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 도시는 세겜인데,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첫 번째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세겜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 세겜에 더 있습니다. 그리고 밧다나람 외삼촌의 집에 야곱이 갔었잖아요.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고 그때도 어디서 첫 예배 드렸냐? 세겜입니다. 야곱의 무덤이 세겜에 있습니다. 요셉의 무덤도 세겜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때에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때에 가서나 겨우 정복하게 되는데 여부수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정통성 없어요. 그 땅은. 그러니까 신앙적인 전통성은 세겜에 더 있습니다. 에브라임 수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이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야곱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제가 이곳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겠습니다. 제사장은 없지만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한테 하나님의 신탁을 전해줬잖아요. 네가 왕이 될 거라고. 그 아이야 선지자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서 예배드려달라고 하면 그나마 되지 않았을까? 물론 뭐 지나간 일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형편과 처지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처지잖아요. 그래서 내 맘대로 드릴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잘 섬겨 보려고 노력을 좀 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되지 않았을까?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지으려다 못 지었잖아요. 솔로몬도 그거 짓기 위해 가지고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는 거기 안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만이라도 두시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전. 말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안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름만이라도 두시라고. 그래서 이것을 좀 보시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좁은 집에 있을 수 있겠냐고. 이름만 두시고 내려다보시면서 기도하면 기도는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그렇게 정통성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고민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신앙적인 전통은 세겜성에 더 있습니다. 그걸 내세우면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교육하고 어쨌든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겠다고 우상 안 세우고 나갔다 그러면 이게 달라졌었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그러면 내 형편과 처지에 내세우지 마시고 어쨌든 성경 말씀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쨌든 하라는 겁니다. 에이, 형편과 처지가 아니야. 어차피 예루살렘 못 올라가는데 에이, 그냥 대충. 그게 베델이에요. 베델도 의미가 있지만 세겜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와르르 여로보암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드린 것은 간단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 그걸 내서서 변명 삼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제대로 못 지켜도 지키려는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기도 제목 나와 있죠.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편한 대로 쉬운 대로 마음대로 바꾸지 않게 하소서. 아멘. 고백하다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형편과 처지를 내세우면서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지키고자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